사람이 살면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내일이 없으니 내 마음대로 정말로 막대 먹은 인생으로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일이 없으니 장애물 앞에서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내일에 소망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축복을 바라보는 것이며 살아갈 의미와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안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경이 말하는 이 소망, 호프, 희망은 내가 바라고 꿈꾸는 나의 소원, 나의 이념과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속에서 미래의 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소망을 가지느냐. 잘못된 소망은 개인과 국가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창시자 레닌은 모든 인민을 평등하게 잘 살게 한다는 명분으로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지금도 가난과 불평등의 고통 속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사상을 희망하는 자는 잘못된 소망을 바란 자들이죠. 우리나라도 1970년대 잘못된 소망으로 이렇게 둘 만나 잘 기르자라는 그런 캠페인을 벌였는데, 그 결과 지금 인구 절벽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출산율 0.78까지 떨어졌는데 이 현상이 그대로 간다면 앞으로 50년 이후에 지구에서 소멸될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바로 제일 먼저 대한민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 잘못된 소망이 소수 인권이라는 이 인권 이름으로서 이렇게 동성애와 그리고 이 어린 아이들이 이게 마음대로 이렇게 임신을 하고 낙태를 하는, 그러면서 마약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이런 현상, 이것은 잘못된 소망의 인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 그래서 잘못된 소망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어쩌면은 자기 이념과 생각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잘못된 소망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소망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언약의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소망과 소원의 차이가 무엇일까?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래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가정에 아빠가 남편이 직장 스트레스를 견디면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도 바로 소망 때문입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절제하며 인내하면서 가정 살림살이를 꾸려가는 것도 소망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나를 위한 소원 성취가 되면은 이거는 욕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의 불행을 통해서 나의 성공을 하게 된다면은 이것은 이렇게 나의 욕망이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아니지요. 그래서 욕심의 결과는 반드시 결과가 패망.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도 욕심으로 공부한다거나 욕심으로 돈을 벌고 출시하면은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 되게 되지는, 소위 말해서 윈윈하게 되집니다.
그래서 이 소망의 결과는 어떤 역경 시련을 이겨내면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소위 말해서 축복의 통로, 축복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 그래서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든 판단 기준이 바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소망의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소원이 나의 욕망이 되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 소망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원으로 열심히 살지만은 이 소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서 말씀의 접목이 될 때 그때에 바로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너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가 소원으로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고 일하고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 그래도 이 소원은 안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소원은 그야말로 죽을 때까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야말로 목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이렇게 목마름의 갈증 그리고 사람과의 갈등만 유발시킬 뿐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주는 이 소망은 나를 통해서 주변을 윤택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 참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힘을 주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연단 그리고 환난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설교 전에 서진규 박사 그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게 되어졌는데 그분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몰랐는데 내가 참 어려운 그런 가정 역경 가운데서 내가 미군 입대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참 59세의 나이에 하버드 이 박사를 이렇게 받게 되어지고 참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 희망 때문에 미움을 사실은 받았습니다. 억울하게 형들의 모함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인생이 꼬이고 꼬이는 엉망진창이 되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이 소망을 붙들고 나중에는 승리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무슨 얘기인가? 요셉이 애굽에서 참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때문에 총리가 되어졌는데 그래서 이 흉년이 들었을 때 그 흉년의 양식 곡식을 얻기 위해서 자기 이게 형제들이 이제 애굽에 방문했는데 그때에 요셉이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은 당신들 근심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우리 형들과 아버지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말은 바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내가 그 형들에 대한 어떤 악한 감정, 어떤 원수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소망과 믿음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렇게 참 많이 강조하셨던 이런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은 풍랑이 일 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더라. 그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시는데 이 풍랑이 이는 그 풍랑 때문에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왜 주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고 내가 이 바람과 바다를 창조한 창조자인데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혈증을 앓던 그 여인이 이렇게 참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한 만져보면 내 병이 낫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이렇게 만질 때에 따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이렇게 구원을 받으리라.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는 천국 복음을 쭉 전하시고 장차 내가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이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강조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그래서 이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이고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이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이 복음서는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소망이라는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자주 인용하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소망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디모데서 4장 10절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디모데서 6장 17절 너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며. 그 바울은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소망의 그 대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과 소망은 그 뿌리가 같은 것인데 믿음이 뿌리에서 출발한다면 소망은 그 믿음에서 성장하는 이런 줄기 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꽃과 열매는 바로 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힘은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에 그때의 소망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함이니. 그래서 소망은 어떤 역경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또한 소망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3장 18절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같은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인생을 살 때 우리는 생명을 얻을 때 풍성이 얻게 되지는 참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참으로 복이 있는 자의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망으로 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했던 로마서 15장 12절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새의 뿌리는 바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사신 사망을 통해서 소망이 단절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마스턴이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당신은 무엇 때문에 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응답자 94%가 밝은 미래를 기다리면서 현재를 인내하면서 살아간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내 삶에 밝은 미래,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린다는 그런 희망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어렵고 힘든 것을 인내하는데 그 인내하면서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있는가?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이렇게 박사학위를 가지고 내가 명예를 얻게 되어지고 이러한 부분들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은 유효기간이 있고 이것은 있다가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니라.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게 되지면은 이 땅의 것은 이것은 유효 기간이 있다. 이것은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지만은 우리의 진정한 이 소망은 영원한 나라 바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그래 성도들의 이 소망은 이 세상의 것에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명이 끝난 후에 우리가 천국 가면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대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래서 성경은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랍니다. 요즘은 학교에서 이게 아침에 전교생이 조례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70년대는 월요일이 되지면은 이렇게 매주 월요일 되면은 전교생들이 운동장에서 아침 조례를 합니다. 그러면은 교장 선생님이 이제 훈시를 하시고 특히 또 이렇게 상 받을 아이들을 이때 불러서 전교생이 보는 데서 상을 이렇게 주고 박수를 치고 하는데 그때의 상이 뭐냐면은 주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상이 그래도 조금 고급스러운 것은 국어 사전이었고 그랬는데 요즘 주판이 이렇게 기념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쨌든 그래서 전교생이 보는 가운데서 그래서 이렇게 웅변을 했다, 글짓기를 했다, 그 다음에 그때는 서예도 있었어요. 서예도 하고 그 다음에 우등생도 그러면 이렇게 전교생들이 이렇게 박수를 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자랑스럽고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면은 천군 천사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대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이 4장 7절과 8절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 천국에서 우리가 이 땅에 수고한 그 수도가 끝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살았던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보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인내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 걸음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지로 오실 그때에 이제 나팔로서 우리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그때에 순식간에 이게 다 부활하는데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이 혼련히 변화되게 되는데 그때에는 의인과 악인도 같이 다 부활하게 됩니다.
골로새 15장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그래서 이 재림 때에는 그때는 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자도 부활합니다. 악한 자는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우리가 동참할 때에 내가 생명의 부활을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끝까지 사랑의 수고를 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우리가 이 선한 이 싸움을 싸우는 이 걸음을 걸어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죽었던 그 영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로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죽어지는, 말씀 앞에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것이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칸디나비아의 한 어부가 아들과 함께 이제 고기잡이로 나갔는데 그런데 큰 풍랑을 만났어요. 요즘은 뭐 이제 배들이 보면 다 동력선으로서 이렇게 방향을 지시하는 자이로가 있고 항구를 이렇게 표시해주는 항구에 등대가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옛날에는 이렇게 별을 보면서 그러면서 어떤 지행을 이렇게 숙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항해를 했는데, 그런데 깜깜한 밤에 풍랑이 일 때에 동서남북을 이렇게 분간하지 못한 이러한 때에서 배가 표류를 한다. 이것은 바로 조난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기 멀리서 보니까 불기둥이 이렇게 솟아오르고 있어요. 저기가 마을이 있는 건가 보다. 저기가 사람 사는 곳인가 보다. 그래서 그 불기둥이 있는 그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노를 지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기둥을 따라서 와서 봤더니 아내가 여보 당신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실수를 해서 참 이렇게 초가삼간 집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여보 제가 정말 잘못했다고. 그런데 남편이 볼 때는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 초가삼간을 태웠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과 이 남편이 그 불기둥을 보면서 이렇게 항구를 찾아서 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시라의 그런 얘기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원의 항구, 우리가 안식의 항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대가 지불을 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구원받는 것이 너무 이렇게 쉽게 구원을 받다 보니까 어쩌면은 유사구원, 마치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 자신에게 신념에게 호소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가 세상 것과 바꿀 수 없는, 그래서 이 구원을 위해서 내가 사랑의 수고와 희생을 감당하는 그 정도의 결단이 있어야 오늘 우리의 구원이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에게 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이 부활에 대한 가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죽었던 그 영역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내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은 그 어떤 것과도 이렇게 비교할 수 없고 그리고 바꿀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은 즐거워할 어떤 소망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어떤 고시 공부를 하는 남편이 수입은 전혀 없고 그래서 공부만 하는데 그런데 아내가 열심히 일을 내서 남편 뒷바지를 하고 이렇게 가정의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고 할 때에
남편이 앞으로 이렇게 고시를 패스해서 그래서 뭐 이렇게 판검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어떤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고를 참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의 삶이 현재의 고난과 내가 환난과 이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그 위로를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주님이 주시는 이 소망을 우리가 기대하면은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반드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라는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고 찬송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망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보면은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그야말로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내가 인내할 수 있었지, 소망이 없다면은 이 야곱은 인내할 그런 힘이 에너지가 전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야곱은 장자의 맹분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게 되는데, 도망가던 중에서 이제 밤에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야곱은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이고, 여호와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래서 야곱은 20년의 그런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베델의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야복 강에서 이 하나님과 밤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성경은 실험했다. 왜? 그냥 편안하게 등 따시고 배부르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 기도 때에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앞으로는 야곱의 인생을 살지 말고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아. 이스라엘 무엇인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야말로 인내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 바로 그 자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졌다, 내가 너의 이 구하는 기도에 내가 이렇게 응답하마. 바로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우시는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끝까지 참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에 이 야곱의 인생이 그야말로 이 12지파가 이제 신정 국가를 이루게 되지는 그런 위로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 보면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의 그 소망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오늘 우리도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되어서, 그래서 내 대뿐만 아니라 내 다음 세대까지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소망을 둔 자는 기도에 힘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본 자는 어떤 역경도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인데, 그래서 기도는요 반드시 소망을 가진 자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이렇게 소망과 믿음이 같은 그런 뿌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만이 기도합니다. 아무리 기도하라 해도 이 믿음과 소망이 없는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진 자는 반드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 기도는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전 이명박 대통령의 어머니가 정말 이렇게 믿음의 참 이렇게 그 모델이시라는데, 그래서 참 이 가난한 그런 시절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녀들 하나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보니까 어머니가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이 그대로 다 되더라고. 그래서 아들 둘은 장로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딸은 전도사가 되고 사돈 8종까지 다 이렇게 기도한 대로 되었는데,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응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낙심하지 말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시편 40편 5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란다는 게 무엇이지요? 이게 소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유는 됩니다. 그러나 당신은 기도해봤는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기기에 힘을 주실 뿐 아니라 반드시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소망은 장차 주어질 미래적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차 나에게 이렇게 되게 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는 자는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 이 사무실에 자기 사무실 벽에 커다란 어떤 그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 백사장에 이 배가 이게 그 위에 있는데 거기에 노가 하나 딱 이게 있어요. 그 밑에 뭐라고 이렇게 글을 적어놨냐면은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그래서 밀물의 때가 오면은 물이 만조가 되어지면은 그때 내가 노를 지어서 바다로 나가리라라는 그런 이렇게 참 소망의 의미가 있는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장차 되어질 것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영생의 소망을 주셨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보다는 자꾸만 이 세상의 소망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소망을 이렇게 내려놓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때를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의 한계를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에 어떤 한계를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또 건강에 자만했던 사람이 이 건강의 한계를 느낄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인간관계에서 내가 당신만 믿는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그 어떤 믿었던 자들이 사람의 어떤 배신을 통해서 그래서 한계를 느끼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가 이 절망할 때 그때는 하나님을 찾는 때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절망의 이 옷을 벗어서 이 소망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한계를 느끼지 않았다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을 그 자들이 인간의 한계를 느끼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 자가 누군가?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서 지금 말하면 가속 스캔들로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언약의 약속의 자녀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그 소망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 낙심하고 이렇게 탄식할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겠느냐, 바다의 모래알을 셀 수 있겠느냐, 내가 너의 자손을 이와 같이 많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녀를 주시기 전에 먼저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내가 지금 현재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아내 사라가 이렇게 여성으로서의 어떤 생식의 그런 기능이 이게 끝난 이러한 때에 어떻게 내가 자녀를 낳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먼저 소망으로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저 배를 셀 수 있느냐? 별 하나, 별 둘, 별 셋, 별 넷. 제가 배를 다 못 세겠는데요. 너의 자녀가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소망이 그야말로 식어져 갈 때마다 이렇게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이 별들
들보다 많게 해준다 그랬지. 그러면서 이 시각적인 교훈을 통해서 이 소망을 끈을 놓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이 자녀를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다른 말하면 우리는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믿음의 모든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 오늘 우리가 세상에 수십억의 이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이 보여주셨던 그 하늘의 별들,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다는 그 숫자 속에 오늘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어떤 절망에 이 탄식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 이 과정 없이 그야말로 믿음의 자녀를 주셨다면은 이렇게 그 자녀의 가치를 알게 되었을까?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에게 그 축복의 가치, 그리고 그 소망의 가치, 그 가치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절망의 코너를 밀어서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너의 믿음대로 될지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일평생 동안 이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달고 살았습니다. 왜 육체의 가시를 달았지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보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자,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 우리가 인내하는 그 이유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그런 은혜, 그런 놀라운 위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소망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겨울에 그 철새들 보면은 저 시베리아에 있던 그런 철새들이 이제 우리 그 한국에까지 오는데, 뭐 그 철새 가운데는 기러기도 있고 또 이렇게 뭐 독수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철새들이 그 수천 킬로, 수만 킬로를 이렇게 날아올 때에 일일이 날개짓을 해서 날아오는가? 그러질 않대요. 일일이 날개짓을 하면은 이 철새들도 소위 말해서 탈진, 번아웃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그 수천 킬로, 수만 킬로를 날아오게 되는가? 그것은 하늘에 이 부는 이 바람, 소위 말해서 이 바람의 기류를 타는데, 이 바람의 기류에 따라서 내가 날개질을 한 몇 번 하면은 그야말로 수십 킬로를 그야말로 이렇게 날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들은 이 바람의 기류를 이용하면서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힘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게 그렇게 오래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날개짓 좀 하다가 더는 못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낙심된다 그러고 피곤하다 그러고 내가 주저앉게 되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바람을 타게 되지면은, 이 성령의 능력을 드리게 되지면은 성령 그분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지까지 끝까지 우리가 완주할 수 있는 것은 성령 그분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에게 그 자서전에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내가 실패할 때마다 사탄은 내게 끝장났다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를 딛고 일어나 더 큰 일에 도전하고 말씀하셨다. 내가 성공한 것은 사탄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가 그야말로 이렇게 실패할 때보다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못해,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약점, 우리의 이게 부족한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께서는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줘,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탄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설교 전에 서진규 씨의 그 영상을 봤습니다만은 그분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던 것은 끝까지 참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끝까지 참 이렇게 도우시는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덧입게 될 때에 내가 어렵고 힘든 것은 조금 내가 시간이 더디 갈 뿐이지, 내가 조금 미끄러져서 내가 흔들릴 뿐이지,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이 소망 때문에 어떤 싫은 역경에서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내가 인내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성공이 내 개인의 어떤 욕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 축복의 도구, 축복의 다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